제가 최근에 이제 SNS를 보다가요, 한 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사람은 성경 어플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어플, 성경 앱이 유명해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회식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종종 회식 자리를 갖고 있는 중에 누군가 다가와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성경 어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고, 너무너무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런 인사를 건네는데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회식 자리라 그랬죠. 만약에 그런 성경 어플이 아니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티가 나지 않으면요, 내 손에 뭐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술이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건네는데 자기가 어떻게 술을 먹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대표의 고민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죠. 또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급하게 위험하게 끼어들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막 욱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욕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그 상황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순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자꾸만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요, 그냥 그저 그런 불편함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더 나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룩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기 말씀의 청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느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탈출시켜 주셨지만 약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애굽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육강식. 즉,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강력한 제국으로서 군림하였던 애굽은요,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은 애굽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은 약한 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가져도 괜찮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골수까지 쥐어 짜내도 괜찮았고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애굽도 생각했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 백성들도, 노예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애굽의 논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죠. 약자로서 그들은 강자, 그 애굽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강자가 되기를 내심 그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강자가 되어서 내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는 더 떵떵거리고 더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과 같이 강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서는 철저히 억압당하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강자가 되어 약자 위에 군림할 수도 있겠다는 어떠한 기대감이 그들을 설레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둬야 할 겁니다. 더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요, 그 곡식들을 비축할 창고를, 더 큰 창고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신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므로 풍요를 위해서는 그 바알을 섬겨야 되고 그 바알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위험입니다. 바알 신앙은요, 때로는 농사가 되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것들까지 요구하게 되냐면 자기 자녀를 불길 속에 던져 제물로 바쳐버리는 일까지 일삼았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식마저 희생시키는 그 무서운 가나안, 그리고 애굽, 그리고 그 세상의 논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세상에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별. 구별. 거룩함이란 세상에서의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던 기존의 방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굳게 믿으며 단단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40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애굽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그들을 지배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은요,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도 말고 포도원에 떨어져 있는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은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체불하지 말고 즉시 지급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곳간의 크기가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는지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반 모퉁이를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남겨두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논리는요, 40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 애굽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해야만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그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억압받고 고통받는 심정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너희도 한낱 거류민에 불과하던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어야 하고요, 그들의 품삯을 착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왔어요. 때로는 억압하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 몸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진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세상의 논리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기보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실 것이니 우리가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는 술잔 앞에서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느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겪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헌신을 사람들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그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그 불편함은,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담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세상과 단절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돼서 산속으로 틀어박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충돌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